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10월 23일 수요 성경 공부 시간입니다. 사도행전 속으로 49번째 시간입니다. 자, 이제 갑자기 날씨가 많이 추워졌죠. 오늘은 38도인가? 아침에 굉장히 춥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지금 조끼도 입고 아무튼 여러분 감기 환자분들이 많이 나오는데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 잘 지켜가면서 그렇게 또 주일에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빌립보에서 점치는 여정을 고쳐준 일로 인해서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근데 결국 그 일이 감옥을 지키는 간수와 그의 온 가족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섭리였음을 사도 바울은 깨닫게 되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늘 그렇지는 않겠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크고 작은 많은 일 가운데 기쁜 일도 있고 좋은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고 뭐 그런 여러 가지 일 가운데 항상 하나님이 또 계획하시는 뜻하시는 바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좀 황당한 일이라 할지라도 그런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또 하나님께서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그러한 뜻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빌립보에서 일어났던 바울과 실라에게 일어났던 일들을 통해서 우리도 그렇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바울과 그의 일행 모두는 이제 빌립보를 떠나게 되죠. 그리고 내려간 곳이 데살로니가였습니다. 자, 우리 지도를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도 보세요. 또 빌립보에서 이제 데살로니가로 내려갔는데 여기서는 세 번의 안식일을 거쳐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었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의 말씀을 믿고 따랐지만 또 반대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게 됩니다. 결국은 사도 바울과 그의 일행은 이제 더 이상 머무르지 못하고 베레아로 내려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베레아 사람들은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 말씀이 그러한가 하고 날마다 성경을 산구하는 그런 사람들이어서 아주 믿는 사람들이 많게 되었죠.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을 그 음해하려고 했던 이 세력들이 선동하는 세력들이 베레아까지 쫓아와가지고 또 바울을 죽이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제자들은 이 베레아에서 있는 제자들은 바울을 갖다가 밤에 몰래 이제 다시 급하게 이제 배를 태우고 이 아덴, 오늘의 아테네죠. 이 아테네로 내려 보내게 됩니다. 자, 여기 또 저를 또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테네로 내려가게 되죠. 근데 그 아테네에 도착을 딱 하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아테네에 온갖 우상들이 막 다 있지 않습니까? 신상이라든지 아테네에서 모든 그 신화 이야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응? 그 올림푸스 그 산에서 12신화의 이야기들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듯이 그런 것들이 다 신상으로 만들어지니까 온통 그 아테네 그 시내에 온통 우상들이 가득한 것을 보고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아주 분내했어요. 아주 그냥 바울도 이 보통 성격이 아닌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마음의 격분이 일어나가지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 스토아 철학자들이라든지 그런 사람들과 이제 토론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당시에 아주 중대한 그 정치 현안을 다루고 또 재판도 하는 아레오바고라는 곳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설교한 복음의 말씀을 정리해 보세요. 한번 사진 한번 볼까요? 자, 지난주에도 보였지만 자, 이 아레오바고라는 곳에서 싹 서가지고 많은 철학자들이라든지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이죠. 자, 그래서 이때 사도 바울이 아레오바고 한가운데 서서 선포했던 설교 말씀을 좀 정리해 보라고 제가 문제를 했는데요. 자, 여러분들이 읽으셨지만 첫 번째는 이겁니다. 첫 번째는 바울이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를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헌한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라고 그렇게 서론을 하는 거예요. 역시 바울이 참 이렇게 센스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요, 당신들 보니까 진짜 종교심이 많더라. 근데 어느 정도 종교심이 많으냐면 세상에 알지도 못하는 신을 위해서 제단을 만들었다. 그러니까 너네들은 분명히 너네들 마음속에 뭔가 이 신에 알지는 못하지만 굉장한 신이라는 것을 그렇게 너희들이 알고 제단까지 만드는 거 아니냐. 그런데 내가 오늘 이 시간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그 신이 누구인지를 알려주겠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바울 정말 사도 바울이 참 이 놀라운 그 메시지, 그 메시지를 이끄는 그런 글을 좀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했냐면요. 자, 첫 번째 그들에게 선포한 말씀은 뭐냐면,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신이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나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니라 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전하고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은 이 우주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데, 이분은 뭐가 부족해서 너희들한테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시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신이 바로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 창조주 하나님은 너희들에게 뭔가를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는, 이 온 우주 만물을 너희들에게 주는 그런 하나님이다 라고 그렇게 선포를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어떻게 말씀합니까?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려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에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다 그의 소생이니라 하니 라고 그렇게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은요, 우리 모두는 다 한 혈통이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은 뭐냐면 모든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다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들의 한 혈통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그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또 알지 못하는 세대에 하나님께서 그냥 넘어가셨다는 그런 말씀을 하는데, 또 한번 계속 여러분 성경 한번 읽어볼까요? 자,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실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느니라 하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갑자기 뭐 내용이 넘어온 것 같기도 하지만은요, 그러나 사실은 이게 그게 같은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까지는 하나님을 몰랐으니까 그거는 하나님이 간과하신다. 그냥 넘어갈 거다. 자, 이제는 아니다. 이제는 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라. 회개라는 것은 너희들이 믿고 있는 그러한 신이, 참된 신이 다 거짓된 우상이고 오직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으로 거의 너희들이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게 돌아오라는 말이 회개하라는 말이거든요. 예?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날을 작정하셔서 우리의 모든 죽음에서 다시 부활하시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아레오바고 강단에 서서 담대하게 외친 겁니다. 자,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제 그 말씀을 듣고 어떤 반응이 일어났는가.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곳곳마다 전했던 복음의 말씀을 듣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또 그곳에서 교회가 세워지고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물론 반대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자, 근데 이 아덴은 좀 달랐습니다.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또 한번 보겠습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그 결과 사도 바울이 아레오바고에서 외친 복음의 말씀을 듣게 된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32절부터 34절의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는 거예요. 뭐 조롱하고 내 말을 다시 듣겠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반응이 이렇게 이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 서서 떠나매 34절입니다. 몇 사람이 그들 가운데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바울을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그러니까 아레오바고를 관리했던 디오누시오와 또 다말이라고 하는 여자 한 명과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그러니까 아마 네다섯 사람이 그렇게 외쳤는데 아마 네다섯 사람이 그렇게 바울이 전한 복음에 이제 말씀을 듣고 이제 복음을 믿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은 지금까지 바울의 외쳤던 또 바울이 전했던 그런 어떤 설교에 대한 그 반응의 모습을 보면은 그 아테네에서 외쳤던 그 복음 설교에 대해서 사람들이 반응하는 것이 가장 약합니다. 가장 적은 수가 모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몇 사람이라도 열매가 있다는 사실은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요, 이 말씀을 보면서 또 한 가지 이렇게 좀 이렇게 마음에 와닿는 게 뭐냐면, 그래도 어쨌든 성령이 역사하는 거지만 그러나 그래도 우리가 중요한 것은 환경이 중요한 거다. 예수 믿는 환경이 정말로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저는요, 이 코발리스가 왜 이렇게 중요한 곳이냐면요, 대부분 다 한국에서 오신 교수님들이라든지 이렇게 잠깐 오신 분들, 유학생들이라든지 대부분 다 진짜 한국에서는 정신없이, 여러분, 그래도 옛날에는 그래도 그 교회에서 하는 전도 집회라든지 그런 거 하면 새생명 집회 같은 거 하면 계속 가끔씩 따라가기도 했는데 이제는 그럴 틈도 없이 대부분 다들 오시는 분들 말 들어보면요, 진짜 정신없이 지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오니까 그냥 너무너무 좋다는 거예요. 다들 그런 얘기 합니다. 한 사람도 예외였고. 자, 그러니까 이곳에서 예수 믿는 환경이 이렇게 이제 그래도 교회 나오게 되고 복음의 말씀을 듣게 되고 예수 믿는 환경이 이렇게 주어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이곳에 와서 교회에 나오실 수 있는 거죠. 환경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아테네에서 너무나 많은 우상들, 정말로 예수를 믿을 수 있는 환경들이 너무나 열악한 상황에서 그래도 바울은 아주 선전을 한 겁니다. 그러나 역시 환경도 참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우리 코발리스라는 장로교회에 정말 예수 믿는 환경이 제일 좋은 곳으로, 그래서 그 누가 와도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그러한 곳이 될 수 있도록 베레아 사람들과 같은 그러한 베레아 같은 지역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감기 조심하시고요. 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